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우리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능도 끝났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저번 주죠? 주 초에는 막 엄청난 강풍과 또 폭우가 쏟아져서 놀랬는데 야, 이게 한방눈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비가 오는구나 이러더니 주중에서는 뭐 계속 막 10몇 도 하더니 어제도 16도 뭐 서울에서는 18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그냥 여름, 겨울이 아닌가 여름, 겨울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상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9월 가을 날씨가 역사 이래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제일 높았다. 2점 몇 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지금 뭐 12월도 이렇게 가다가는 그죠? 최고를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워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따뜻해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이러한 따뜻함이 끝까지 가진 않죠. 좀 있으면 한파가 올 것이고 또 눈이 많이 내려서 또 교회 앞을 전 눈을 또 몇 번을 또 쓸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야 뭐 보일러 켜고 잘 살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신 분들은 이 겨울이 참 두려운 대상인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연탄 떼시는 가정들도 이제 몇 가정 계신데 전국적으로 연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가족들이 한 7만 한 4천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신다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연탄 나눔을 좀 해서 저도 그때 연탄이 800원대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길거리 가시는 분들한테 연탄 얼마냐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850원인가 60원인가 아마 우리 신장도님은 지난주에 연탄 날러 오셨잖아요. 그죠?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840원? 네, 800, 700? 800대 아니에요? 하여튼 좀 싸게 하면 뭐 그렇지만 이게 배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뭐 높이 있으면 배달비 더 넣고 800원, 뭐 900원대도 됩니다. 그런 가정이 7만 가정, 7만 4천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그래도 이렇게 어떤 가정의 형태가 갖춰져 있지만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한 평, 두 평, 뭐 이렇게 3제곱미터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3.3 그런 곳에 사시는 그런 가정도 한 5천여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탄이 7천 가정이 7만 가정이 되고 그 안에 한두 평으로 사시는 분이 한 5천여 가구, 8천여 가구가 이렇게 쪽방촌에서 사시는 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여전히 연탄 나눔이 이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탄은행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연탄을 기부를 받고 또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7만 또 8천 가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래프가 작년하고 올해 뚝 떨어지죠. 작년이 3만 3천 개를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50만 장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뭐 12월 끝날 일이 얼마 좀 남지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2배 정도 뛰지는 않을 거다 예상하면서 이렇게 반으로 주는 기부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뭐 기업의 후원이 주는 것도 있고 또 개인도 고령화가 되고 정년퇴직도 있고 당신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 문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중단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그대로고 더 느는데 이런 기부가 줄어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가운데 더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더 끼어 입어야 되는 상황들, 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겨울이 되면 시작하는 게 있죠.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요. 나뭇잎도 떨어뜨리고 또 가지도 떨어뜨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물들은 자랍니다. 겨울을 버티죠. 이 혹한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 이 추운 신앙의 모습들 속에 어떻게 버티며 살아갈까?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견디며 살아갈까라는 신앙의 물음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물음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비우며 살으셨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서 비워서 무슨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게 되셨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비우셨어요.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 안에 왕의 모습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셨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것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명 다한 날까지 우리의 자신을 비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순종, 인내, 기다림을 우리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멈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입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또 박두진 시인, 기독교 시인인데요. 하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이런 시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하늘의 감격을 노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단순히 주님의 오심,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다시 고향 찾으셔 오시는 한 분의 예수님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정현 시인의 고백처럼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다가오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그때 어려웠었잖아. 너가 그때 나를 도와줬잖아. 너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겨냈잖아. 이러면서 대화가 오고 갈 때에 한두 사람 만나서는 한두 시간 만난 사람하고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깊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루 만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셨을 때에 주님이 그냥 혼자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예수님 혼자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통째로 다가오는 사건이 바로 대림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을 미국에서 봐야 되는데 갈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렸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기숙사 했던 미국 유학할 중에 기숙사 옆 동네에 글렌데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공동묘지는 우리나라처럼 뭐 전설의 고향 나올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아주 그냥 휴양지 같은 공원, 정원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거기 공원 그 글렌데일 그 안에 그 지역 안에 포레스트론이라는 그런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맨 꼭대기에 극장식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면 캄캄해요. 거기에 작품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또 방문객 오면 또뭐 공짜니까 시간 맞춰서 들어가요. 그럼 깜짝 놀라는 일이 저렇게 큰 저게 한 넓이가 한 6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저 불이 켜지지 않아요. 조그맣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또 병정 군종 군인들 사진, 또 흐느끼고 있는 여인의 사진, 또 지나가는 개 뭐 이런 뭐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다가 스포트라이트처럼 하다가 갑자기 저게 불이 확 켜지면서 저 그림을 전체를 보여주는데 사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엄청 크기 때문이죠. 엄청 높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정말 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 거기 가보면 15,000원에 조그맣게 그림을 팝니다. 1m짜리로 60m짜리 1m짜리로 해서 또 제가 사서 제 방 사무실에도 걸어놨어요. 우리 재무부원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게 60m짜리 14m짜리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그림 말고 이제 딱 불이 꺼진 다음에 드르르르르르 가고 그 앞에 그림이 하나 나타납니다. 야,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죠. 우리 어른 세대 늘 신방상에 늘 있어서 밥풀이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예수님 밥풀 떨어졌네 뭐 김치국물 떨어졌네 맨날 이랬던 그 신방상. 신방상에 성경책만 있지 않잖아요. 밥도 거기서 먹고 말하는데 신방상에 늘 단골로 올라갔던 저 그림이 이 뭐 60m는 아니고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m에 뭐 10몇 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온 천군 천사 하늘나라의 시민들 저 끝에 보면 무슨 성도 나와요. 뭐 시온 성이겠죠. 온 하나님의 시민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 막 다가오는 거죠. 아직 다가오진 않았어.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이러한 다가옴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해야지. 한번 갑시다. 직접 보러. 뭐 한번 가자고요. 한 500만 원 갔다 오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은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기간,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입니다. 이 땅 가운데 뭐가 우리가 뭐라고 지난주에 나사렛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테니 너가 이해되지 않아도 너가 부정해도 너가 실수투성이라도 상관없어. 그 넓으신 그 높으신 그 깊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끝. 그러니 우리가 전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이건 왜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저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덮을 텐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막 그렇겠냐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제 친구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계속 톡방에서 뭐 올립니다. 지금 뭐 인천이 신천지화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큰일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들통났잖아. 이제 숨어 있지 않아요.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팔렸을 때 그 교회를 어떤 사람이 사고 거기를 영종도에 카페를 만들었는데 교회인데 카페예요. 지금 유럽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서 카페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람들 막 줄 섰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한번 가볼까? 저번에 한 영종도 갈 일이 있어서 가볼까? 나 못 갔는데 거기 또 신천지 애들이 그걸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지를 만들려고. 그래서 뭐 인스포란가 어떤 그 4층짜리 건물도 옛날부터 사놓은 게 있는데 이제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 마태 지역인가 마가 지역인가 인천이 그러거든요. 거기를 아주 인천을 성지화시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 이 개신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게 제물포를 통해서 그 인천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이 얘네들이 그걸 성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이 땅을 점령하리라. 아니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막 구청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걸 뭐 염려한다고 그 우리가 됩니까? 얘네들 얼마나 많이 이거를 애쓰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인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기도 지금 시장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이상한 애들이 또 막 전도지 꽂고서 막 저기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좀 차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느려서 못 봤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고 이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덮으셔야 할 텐데,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군요. 제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이 사북 땅을, 우리 인천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덮으셔서 저런 이단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불평이 많더라도, 내 인생, 내 교회, 내 주변, 내 가족,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의 해결 방법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덮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높으신 능력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마리아가 지난주 말씀처럼, 마리아가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죠. 오늘 부른 찬송이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 결국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덮소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난 너무 놀랐지만, 이게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나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 자유함을 얻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봤으니 오늘은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별하게도 이 마리아에 대한,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본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또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소개가 됩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야기가 좀 달라요. 또 마태복음 2장에 나사렛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하면 누가복음, 나사렛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와 어디? 베들레헴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나사렛이 우리 동네처럼 조그마다 뭐 4,500은 너무 안 되지만 이 한 400 정도, 500 정도 되어지는 조그만 동네. 그러나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새싹, 샘물, 시작, 생명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 거기서 탄생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자라셨으니, 거기서 공생애를 거기서부터 끝내고 시작했으니 그 이스라엘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한 베들레헴은, 이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인 것은 누가복음 2장에도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다 갔다 이랬을 때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니,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호적 등본을 떼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그리 먼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러브스토리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중간에 누가 뭐 여호사밧이 얘기를 했든 엘리사벳이 얘기했든 또 누가 했든 하여튼 중매인지 또 예루살렘을 놀러 갔다가 또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려는 하는 건지 약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두 다른 의미를 가진 떡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베들레헴은 누군가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쪽이 물이라면 이쪽은 양식, 이쪽이 포도주라면 이쪽은 이 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두 인생이, 또 두 지역의 이름이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 나사렛보다는 유명한 동네예요. 나사렛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 조금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이 베들레헴은 그것보다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이 이 베들레헴에서 벤자민을 낳고 죽었죠. 출산하다가. 뭐 그러한 곳이고, 그 근처에 장사를 지낸 후에 또 비서까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고,
룻기서의 배경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성과 이 다윗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성에 연결되어져 있는 큰 그러한 성의 이름으로 구약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미가서의 5장 2절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위대한 임금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난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났으냐 이런 것처럼 이 구약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위대한 왕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나올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자란 요셉도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또 자녀에게 또 예수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어린 소년들은 그래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누가 될까? 제가 될까? 우리 아들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꿈꾸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러한 꿈을 꾸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렇게 자랐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 몇 마디 나와 있잖아요. 요셉에 대해.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찾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만 계셨고 12살에 잠깐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그저 존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의 다른 부분인 그 외경이라는 곳에 거긴 좀 나와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외경이라는 다른 성경책에 들어가 있긴 한데 정경화되어 있는 우리의 성경 가운데선 요셉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찍 돌아가셨을지 또 혹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시점은 이 마리아가 느꼈던 그 두려움 또 그러한 소식을 통한 배신감 또 굴욕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기에 요셉의 인생이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사렛에서의 그 마리아의 그 황당함이 이제 이것이 남편에게 지금 법적인 그런 부부 관계이니까 약혼했다 할지라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약혼하면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그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배신감과 특별하게 더 남자는 그랬겠죠. 자기가 그렇게 마리아를 아껴줬는데 자기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많은 그러한 배신감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될까? 분명히 이런저런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이러한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조용히 이 관계를 끊는 것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쩌면 결혼 지참금에 대한 추가의 비용들 또 아이를 양육비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게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율법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을 때 요로 얘기를 잠깐 했죠. 이해되지 않는다. 어떻게 동정녀 무슨 마리아 무슨 남자를 알지 어떻게 애를 낳냐. 그랬을 때 누군가 코미디언 선배님이 기독교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니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냐고. 요셉도 아무 말 안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네가 뭘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냥 맡겨. 그냥 인정해. 그러나 요셉이 그게 그렇게 내가 남편인데 난 괜찮아 이랬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남편이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의로움으로 이 마리아의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그저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의로움이 아닌 거죠. 율법의 의로움이라면 율법 조항을 들어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부터 시작해서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이야 이러면서 율법을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죽임에 내몰아 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로움인가? 결국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뭐하심 같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이 자비로움, 율법이 아닌 이 자비로움으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들, 그러나 이 자비로움으로 그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 요셉의 마음, 그리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뭐 한두 시간 정도, 뭐 9점 몇 킬로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 그 거리가 1년이 됐을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나 그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끝나나. 그냥 그 마리아를 만나러 아인카멜이라는 그런 곳에 거기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가서 만나서 우리 결혼식 어떻게 할까? 우리 애 몇 날까? 막 이런 아주 희망과 또 부부 꿈으로 만나러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 원하지도 않았던 최악의 날을 만난 거잖아요. 전에 부목사 사역할 때에 병원 신방을 신방전사님하고 같이 갈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묻습니다. 이분은 어떤 증상이고 위험한지, 또 수술 받으러 가면 그 상황이 어떤지를 브리핑 해달라고 차 안에서 그렇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가서 정말 위급하면 정말 뭐 위급한 말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다급하지 않으면 좀 희망을 주고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뭐 다급한데 가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 잘 받고 나오세요. 다음 날 점심합시다. 뭐 이러면서 인사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여자 성도님이 뭐 수술 받는다고 신방전사님이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하고 수술 잘 받으시라고 나올 때에 뭐 휠체어도 없어요. 그냥 링겔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못 깨어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애를 몇 낳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렇게 꿈꾸던 결혼식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것도 별거 아닌 간단한 그냥 잠깐 마치다 깨면 될 일,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장례식으로 바로 옮기게 되어지는 그런 최악의 날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요셉도 그렇게 남겨준 신랑도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고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있고, 뭐 안 되는 거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정말 다 잘 되고 있었고, 뭐 임신해도 뭐 9개월까지 잘 있었는데 만삭 때 아이를 세상을 떠나보내는 일, 애지중지하게 애쓰고 관리하고 이렇게 보살폈는데 뭐 세월호든 뭐 이태원이든 상품백화점이든 뭐든 한순간에 자녀 부모를 잃어버리는 일들, 뭐 이런 것을 볼 땐 참 억울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묻죠.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선을 보면서, 요셉 자신의 시선을 보면서 그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그 결혼 신혼의 그 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요셉의 입장에서 참 억울하고 참담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수치심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시는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위대한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요셉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욥기서를 보지 않습니까? 욥기서의 말씀 우리가 지금 33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31장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다투고 욥도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세 친구들은 네가 옛날에 잘못해서 그래.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에 갑자기 32장에 엘리후라는 아주 젊은 애가 딱 등장하잖아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37장까지 여섯 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선배님들 나이 많고 뭐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이거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수요일 날 뭐 나오셨어야 할지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나오십시오. 고통을 과거로 보지 마십시오. 고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은 왔는지 왜 내가 이랬는지 뒤를 돌아보고 그 고통의 원인 찾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나갈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지 선배님 엘리바스 선배님들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냥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시간이 다 허락해도 뭐 시간이 약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 시간이 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불평이 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난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만 천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 잘못 아니야. 너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래 이해 못할 거야.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될 그 일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리고 와. 그 다시 한번 그 아인카멘에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너가 그때 천사 만났던 그게 그거였어. 나도 그렇게 됐어. 라면서 부둥켜갖고 그냥 과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아서면서 결혼식을 위해서 나사렛 갔다가 또 헤롯 때문에 잠깐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30세까지 사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22절, 23절의 마태가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뜻이 합쳐져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35년 전에 이사야서 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맞아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지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성서학자들이 이 이사야 7장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온 그 상황이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하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베들레헴 성에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이 막 벌벌 떨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죽게 생겼네라고 공포가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야, 저 북이스라엘하고 저 아람 군대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거니까 걱정 마. 걱정 마. 다 해결해 줄게 라는 이야기가 7장에 있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온 뭐 처녀, 거기 나온 임마누엘은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 자기 부인 얘기하는 거고 임마누엘의 이름이 이사야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임마누엘은 내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다 죽이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마태가 그거를 모를 리 없는데 왜 이걸 이렇게 인용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태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 역사적인 얘기한다고 이사야 가족 얘기한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둘러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고 희망을 가지고 이겼다. 이 사실을 가지고서 그 임마누엘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그 이사야 7장을 인용한 것이겠죠. 결국 이 임마누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말라기까지도 가서도 그 암흑기가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 선지자를 보내줘도 또 예언을 해도 왕을 보내줘도 다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사라지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진정한 임마누엘, 새로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상관에 우리 주변이 어떻게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사야서와 또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가 지금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 결국은 우리도 그러한 것을 따라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도 임마누엘의 증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해야, 또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또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이해 못하는, 그런 수술받은 이해 못하는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시하기 위한 희망의 가시적인 징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일,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되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곳을 막 자기들의 성지로 만들려고 하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전도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임마누엘의 증표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해봐야 싸울 수밖에 없죠. 네가 뭔데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뭐 내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하는데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경찰 부르는 그런 일들밖에 될 수 없겠죠. 결국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의 증표가 돼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 내가 교회 다니지는 않아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행하는 거, 저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럽니다 땅땅거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비워내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정도의 낮아짐, 그 정도의 자기 비움이 있어야죠. 그 정도도 아닌 내 것을 챙기려 하고
내 것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증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상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에 상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도 상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니 사북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 한 달 내내 사북에서 열심히 일했다가 고안에 있는 어떤 회사 가가지고 나 한 달치 일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북에서 일했으면 사북에서 상급을 받아야죠. 일도 안 한 왜 고안 가서 그럼 이상한 사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럼 세상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상 받았잖아요. 잘 살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우대 받잖아요. 근데 왜 일도 안 하고 그런 곳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는?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안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상 받고 끝내. 난 너한테 줄 상이 없어. 네 상 이미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서 섬기고 다 떨어내뜨리고 멈추시고 기다리고 인내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의 봉사,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증표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남들의 인정, 칭찬, 내 이해 그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그 능력을 덮으시면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왕인데 지금 무엇으로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막 애들을 막 꼬시면서 야 어디서 태어났냐 막 이러면서 두려우니까 자기 거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다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상을 받고 세상의 상은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분명히 있다니 그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다 나누고 비우고 떨어뜨리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불평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서 내 아픔, 내 낙심, 내 골칫덩어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듣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증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을 승리하며 임마누엘 증표로 살아가는 저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곳에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쓰셔서 우리의 비움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 아무것도 아님을 들어쓰셔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꼭 필요한 교회와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을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 많고 많은 말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